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는 것은 이 영적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 영적인 감각이 그만큼 발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르치심 받는 것은 영적인 감각을 개발하는 것이고, 영적인 감각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곳에 우리가 나아가면은 우리가 영적인 우리의 감각이 개발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다 이 영적인 감각을 개발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자꾸 만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개발되는 것입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을 통해서 그만큼 친밀하게 또 관계를 맺는 것을 통해서 그만큼 감각이 개발되는 거죠. 뭐 이 세상에서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악기를 연주한다거나 그런 모든 일들도 다 이제 그 감각을 개발해야 되죠. 그래서 운동도 계속 해서 이렇게 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처럼 또 악기를 연주하고 연습할 때 또 그런 것처럼 영적인 감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감각은 어떻게 해결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이게 저절로 개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꾸 관계를 맺으면은 영적인 감각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어린 아기가 뭐 따로 이렇게 뭐 말을 뭐 학교에 가서 배우지 않아도 엄마 아빠하고 그 어른들하고 계속 같이 있으면서 결국 말을 배워가듯이 영적인 감각을 개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그래서 내가 이제 배우는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계시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을 그냥 따르지 않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빛 가운데 비추어 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내 마음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내 마음의 눈에 보이는 것을 초월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뭐 우리가 보통 그냥 이 눈에 보이는 어떤 사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내 마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성령의 기쁨 이야기하지만 그 기쁨이라는 것도 똑같은 일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또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사실 이제 이 마음의 눈에 보이는 것이죠. 내 마음의 눈에 그냥 보이는 것만을 아주 그대로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살면은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불신하고 불순종한 그 아담과 하와와 같은 그런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 생기는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내 마음이 결국 뱀의 말을 따르는 것이다. 아담과 하와는 실질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행했지만 사실 그 마음이라는 게 뱀의 말에 따른 마음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내 마음이 내 생각과 판단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심을 받고 있느냐,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한 것이냐,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내가 스스로 알 수가 있는 게 아니죠. 내 마음에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늘 마음의 자세가
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게 바로 그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우리가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은 성령의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되면 내 마음의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에서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진리를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내 마음을 초월하는 법.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는 내 영이 내 마음을 지배해야 돼요. 내 마음에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떤 창을 통해서 보이는 건데, 그 창이 영이라는 게 바로 그 창의 역할을 하는 거죠. 내가 세상을 향해서 열려 있으면은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세상의 관점에 따라서 내 마음의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의 창이 열려 있으면은 바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이제 그저 단순히 세상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빛이 내 영을 통해서 내 마음에 비춰서 내 마음이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히려 세상이 비춰 보이는 대로, 세상이 나한테 보여주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빛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세상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빛에 비추어 보고 우리가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내 마음이 세상 풍조에 따라서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으로 세상을 제대로 보고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서 보고 판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초월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이 하나님을 따라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따르면은 내 마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또 내 몸에 뭐 행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세상 풍조에 대해서 어제 나눴습니다만, 이 세상 우리의 마음의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실제로 우리의 감정과 욕망이 달라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세상 풍조에 휩쓸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세상 풍조에 따라서 느끼게 되고 또 욕망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명품 옷을 보고 예전에 뭐 등골 브레이크다 뭐 그런 식으로 뭐 표현도 있었습니다만, 아이들이 전부 다 이렇게 유행을 따라서 어떤 옷을 입는데 나만 그런 옷은 안 입으면 무시당한다 이래가지고 부모한테 그걸 쫄라대는, 그래서 뭐 고가의 그런 메이커의 옷을 사줘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뭐 어른들도 그 비슷한 일들이 많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 그 옷이 진짜 물론 뭐 싼 옷보다 더 좋긴 하겠지만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그 유행이기 때문이죠. 유행. 그래서 나만 그것을 입지 않으면 뒤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 그게 바로 이제 세상 풍조에 따라 실제로 내 감정과 욕망이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영적이 된다는 것은 세상 풍조가 아니라 성령의 바람에 따라서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그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이 된다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은 내가 다른 것에 다른 영적인 영향력에 의해서 우리가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영적이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한마디 다시 말하면 내 마음 넓은 의미에서는 내 마음을 지배하는 모든 영향력을 말하는 거죠. 좁게는 엄밀한 의미에서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권인데 이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 영적인 영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회 문화적인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반성을 하듯이 내 마음이 그렇게 우리가 그런데 휩쓸려 가지 않으려면,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려야 돼요. 그게 하나. 그래서 내 마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독수리처럼 성령의 상승 기류를 타고 높이 날아오르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미운 오리 새끼처럼 살 때가 많아요. 오리들은 이렇게 집에서 키우는 오리들은 이렇게 하늘을 날아서 다니지 못하죠. 닭하고 이제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가 미운 그런 오리나 닭처럼 살 때가 많단 말이죠. 닭이 보면은 약간 날개짓을 하면서 뛸 수는 있어요. 뛰는 것보다 조금 더 높이 그렇게 날개짓을 하지만 새처럼 날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가 좀 세상과 다른 것처럼 그렇게 닭처럼 날개짓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완전히 독수리처럼 그렇게 날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날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나는 훈련을 안 해서 그런 거죠. 새들도 그냥 납니까? 새들도 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어린아이들이 어린 아기들이 걷는 법부터 배우는 것처럼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셨으면 우리가 이제 독수리 날개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소지를 받았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개발하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독수리처럼 그렇게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약간 이렇게 조금 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닭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마치 우리는 그래서 이 미운 오리새끼처럼 그렇게 하늘을 나는 법을 배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말 그대로 미운 오리새끼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은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백조처럼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은 아주 높은 사람들이고 사실은 우리가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면은 결국은 다 50보 100보예요. 다 미운 오리 새끼 신세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고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모든 악한 권세를 초월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독수리 날개치며 성령의 바람을 타고 그 상승 기류를 타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날아 올라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다. 어떤 사람이 그렇다고 이야기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는 사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우리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개도 주셨고, 또 우리가 그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아 올라갈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그 이미 성령의 날개를, 영적인 날개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 그대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앙망하면서 그렇게 날개짓을 하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어렵죠. 어린아이들도 걷는 법을 처음에 이렇게 걸음마를 배우는 것, 이게 쉽겠습니까? 두 발로 서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렇게 기어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두 발로 걸어서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마치 걸음마를 배우지 않고 두 발로 걷는 거면 넘어질까 같다 두려워서 그렇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기어다니게. 자전거를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전거가 그 두 발 자전거가 어떻게 넘어지지 않고 가느냐. 두려워서 배우지 않으면 평생 자전거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앙망하면서 나아가면은 우리가 그렇게 저절로 되게 돼 있는 거죠. 내가 그렇게 주님을 앙망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비행기가 나는 원리와 비슷하죠. 여러분, 비행기가, 큰 비행기가 여객기나 이런 수백, 몇백 명의 사람과 어떤 엄청난 그 화물을 실은 그 비행기가 어떻게 날아갑니까? 항공유, 기름을 들어 엔진을 돌린다고 무조건 날아갑니까? 실제로 비행기가 나는 것은 그 기름을 통해서 엔진을 돌리는 것은 단순히 그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양력이라고 비행기를 띄우는 날개 만드는 그 힘을 받기 위해서 그걸 힘을 주는 거예요. 비행기가 이제 활주로 해서 그냥 천천히 달리면은 천년 만년 달려도 비행기는 절대 뜨지 않습니다. 날개가 있고 다 있는데도 절대 뜨지 않아요. 비행기가 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활주로에서 그냥 무조건 달린다고 되는 게 아니죠. 말 그대로 최대한 엔진의 출력을 내서 그 양력이라는 그 비행기를 띄우는 그 바람의 힘을 받을 정도로, 그 바람의 힘을 받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달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많은 속도만큼 가속하기 위해서 긴 활주로가 필요한 거죠. 무거운 비행기는, 큰 비행기는 그만큼 많은 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속도를 더 많이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긴 활주로가 필요하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행기가 뜨는 것은 그 양력의 힘을 통해서 뜨는 것인데, 중요한 그 비행기가 하는 것은 엔진이라는 하는 역할은 그 양력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워주시는데, 우리가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손을 붙잡는 거죠. 느슨하게 잡고 주님께서 우리 손을 잡으시는데, 우리가 손을 느슨하게 잡았고,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내 손이 스스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잡아서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손을 잡고 일으키시는데 내 손이 빠지지 않도록 내가 그만큼 주님을 잡아야 돼. 그만큼 막 이렇게 더 힘차게 이렇게 세워주시면은 그만큼 내가 그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건데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손에 내 자신을 맡기는 거죠. 그게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세상 풍조에 따라서 휩쓸리지 않도록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비행기가 마치 그 양력에 의해서 뜨지만 그러나 그 양력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빨리 달려야 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바로 그 성령의 상승 기류를 타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해야 될 것은 그만큼 주님을 간절하게 앙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간절하게 주님을 앙망하면서 나아가는 만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령의 상승 기류를 탈 수가 있는 거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상승기를 타도록 마치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달리는 것 같이 힘을 내는 게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행위로 나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엄밀하게 하면 사실은 믿음은 행위를 순종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과 행위라고 할 때 그 행위는 사실 공로를 얘기해요. 공로란 건 뭐냐면 비행기가 나는 게 그 이유 원리가 그 엔진의 힘 때문에 나는 게 아니에요. 비행기가 나는 건 양력이라는 그 비행기를 띄우는 힘 때문에 나는 거죠. 그런데 그 힘을 내가 받기 위해서, 여기 중요해. 그 힘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힘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 힘이라는 게 뭐냐?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힘쓰고 애쓴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그냥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마음을 주냐?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앙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바람을 타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배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